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과 습관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나 일편단심 방주짓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매일 제물을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산상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또는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할 사람, 못 받을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사역 초기에 8가지 복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 속에 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요주일교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신령한 영육간에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가 받는 복의 의미와 방법은 상식이나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차원 높은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는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을 대다수에 보면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동안 많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되어 수요제일교로 제 도약의 발편을 삼고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감적일 수도 있고 경험과 수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기도하여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영적 지혜를 불러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구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또 앞으로 미래의 길을 달려갈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해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곡식이 잘 안 되었는데, 본토인들도 거기서 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뭐 큰 교회가 예배당을 한 2,000석을 짓고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성가대가 한 150명 정도 앉았는데 어린 꼬마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아이들을 미리 안내해서 못 오게 해야지 거의 앞에까지 왔는데 앉히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게 성가대 앞에 엄마 옆에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심스러워서 앉았어요.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꽂아놓는데 내가 꽃을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꽃을 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4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요즘 끌어안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됐습니다. 끌어안아서 강대상에 오다가 그냥 좋으니까 기분 좋은 김에 더 좋으라고 애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여러분은 박수 안 치지만 그때 전 교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내가 안았어요. 예배 설교 전에 이 아이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주면서 너도 한마디 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에다 이렇게 하고 좌로 우로 한 5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이 끝내줬습니다. 제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요 제일교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앞으로의 예배와 모든 기도의 생활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와 변화의 사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3가지가 받게 됩니다. 따릅시다. 말해서, 큰 소리로 말해서, 생각해서, 습관해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없겠다고 말씀하지 말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회의를 줄여야 됩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고 수요제일교로 이름하여 출발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미래를 달려갈 때에 회의보다는 기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요즘의 책 가운데 당신이 출세하고 싶으냐? 말을 잘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남보다 나은 생활하는 사람 보면 역시 말을 잘합니다. 2가지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2번째 배움을 통해서. 특히 설교는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이 딱 부러지게 해, 내가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은사에 다. 물론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강력한 능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권과 은혜와 삶이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감격의 영성의 삶이 예배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뀔 것은 뭐냐면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진 사람들은 습관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부분적인 시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고민해 보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이제 더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습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감격,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습관, 육체의 정욕에 따르거나 자기의 육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의 생활.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의 삶, 부지런하게 살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1년 1독 성경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16독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치수로 계산하니까 16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이유는 아프니까 나가실 데 없고 틈만 나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또 성경도 써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한 권씩 유산으로 나눠드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축복의 말씀의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그의 생활에 습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제주도의 산골교회에 갔습니다.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밑에 안수받지만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제주도에 갔습니다. 장신대 졸업생 가운데 제가 1번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때 마음 꼭 이기풍 선교사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가 여행 가기 쉽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울퉁불퉁 길, 가기도 힘든 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장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려 넘어가고 이렇게 밀려 넘어가고. 저는 진짜 머리가 길었습니다. 여기 아니라고 하는 분 없을 거예요. 1970년대 말 80년대 80년 81년도에 웬만한 남자는 거의 장발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뿐이지. 집에 가서 사진 보세요. 자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 가니까 할 게 없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갈 사람이 있나, 돈이 있나, 실력이 있나,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교육자다운 면이 내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야, 장로님이 얼마나 새벽기도를 길게 하는지 미치겠대. 이분은 잠이 없으시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나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나는 늦게 잤다가 새벽기도 왔다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기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장로님이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길 꽤 오래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누가 이기나 보자. 둘째는 최면상 또 늦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 생활도 억지로 하면 이것도 습관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난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은 힘들었어요. 장로님 보고 시간 싸움 하는 게 안 들어가셨어? 또 했어? 20분 지났는데 또 계셔? 또 했어? 한 20, 30분 또 지났는데 또 계셔? 빨리 안 들어가시나? 안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생활이 수요 제일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당회의 지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인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난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축복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여러분은 축복의 젖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거룩한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은 여인처럼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어져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듯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이후로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아픔에 일찍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도 그렇지만 제가 총회 임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제가 공동회에 왔을 때 결정하고 담회와 목사님이 결단해서 평화의 무드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노회장 되어서 이 일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평행노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들답게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양의 달란트를 함께 모아서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고 물리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유 제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 넉넉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시기를 낳습니다. 선한 경쟁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을 재능대로 쓰시겠다면 이제 세 가지 결단을 합시다.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정신처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의 계획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세워서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할 때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믿음을 나눠주고 영적 지혜를 나눠줘서 수유제일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잘 감당키를 원하고 이제 저희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당회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출발을 수유제일교회가 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